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앞을 보고 그대로 우리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맙시다. 제가 오늘 본문을 우리 교회 목회 20년 하면서 처음 들고선 이런 요한복음 4장 본문입니다. 여러분 목회 3년 정도 하면은요 설교할 만한 곳은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 본문을 제가 처음 아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알죠. 다 적어놓고요. 자, 이 본문을 오늘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몸의 연약함이나 어떤 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적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표적을 행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요. 포도주. 여러분 그 엄청난 기적이죠. 그 혼인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마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마 마리아 그 어머니께서 그것을 예감하셨을지도 모르죠.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분부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그 종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도 아니고 이제 이 즐거운 혼인 예식이 이제 이상하게 될 수 있는데 그 바빠 죽겠는 종들을 불러서 이 독에다가 물을 채워라. 가득 아구까지 채워라. 한 개도 아니고 6동이나. 얼마나 여러분 신경질 나겠어요. 의심이 그러나 들은 말씀이 있거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최상급의 포도주.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인데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아들의 신하의 아들이 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내려오셨는데 가나와 가버나움 그 신하의 아들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인데 한 34km 떨어졌다고 그래요. 34km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 시간에 우리 도보로 보면은 4km 정도 걷는다 하면 한 8시간 이상 그죠? 우리 군대 행군식으로 10분 쉬고 50분 막 그냥 죄장창 걸어야 갈 수 있는 적어도 10시간 정도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이분이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그 표적이 아마 동네방네 다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서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이 왕의 신하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이제 곧 죽으려고 하는지라. 원어적으로 보면 곧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상태, 죽어가고 있는 상태. 얼마나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비의 마음이 애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득달같이 달려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좀 내려와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으셔요. 그러면서 야, 너 표적을 보고 이렇게 왔는가 본데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느냐 책망 같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버지는 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 안 들어오고 예수님 붙들고 어떻게든지 아들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도 이제 새겨 듣지 않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옵소서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간절하게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두려움과 갈급함과 안타까움이 충만하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서 주님, 죽기 전에 내려가야 됩니다. 제발 좀 제 청을 들어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어났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간단한 이 말씀을 듣고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즉시 그 말씀을 듣고 출발했다. 여러분, 우리 헬라어는요, 시간관념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바로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출발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러분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 2절, 49절 50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믿고, 이 말은요, 믿었다, 주님의 말씀을 확신했다, 맡겼다, 이런 말이에요. 가더니, 그리고는 그 말씀을 믿고서는 나아가고 있었다, 길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 듣기 전에는 마음이 초조했죠. 불안했죠. 안타까웠죠. 한시 앞에 예수님 모시고 내려가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자 그가 변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믿고 갔습니까? 무슨 말씀을 믿고 갔습니까? 오직 한 말씀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 붙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십시오. 이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에게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하나 붙은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성경이 여러분 무엇을 강조합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최종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최종 보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최종 결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최우선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어렵고, 이게 좀 어렵다 하면요, 벌써 겹을 집어먹고요, 그 상황은 하나님도 컨트롤하지 못할 거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그 믿음을 먼저 가집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여러분의 몸에 어떤 이상이 오든지, 아니면 사업에, 아니면 이상이 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여러분 먼저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맡기는 믿음을 먼저 가지기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나사로 죽어서 썩어진 그 시체에게 일어나 나오라 명하시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나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시는지를 점검하고 스스로 묻고 말씀 앞에서 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첨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은 즉시로 치유된 게 아니에요. 치유가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시각부터 아버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던 시각부터 그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고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남의 알지 못하는 나의 조건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무슨 기도도 하지요, 하나님께 간구도 하죠. 그렇지만은 즉시로 완전한 변화가 내 몸에 아니면 내 생활에, 사업에 나타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이 문제는 관여 안 하는가 봐, 이것은 별로 하나님 관심이 없는가 봐, 역사하지 않는가 봐 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믿음을 중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가 봐. 안 되지 뭐 되겠어. 요새는 기도해서 뭐 되는 사람 뭐 별로 못 받고 나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죠. 그런데도 왕의 신하의 아들은 즉시 나와서 뛰어다녔다, 이런 말이 없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열기가 떨어졌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의 위력을,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는다고 출발을 했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될 때까지 끈질긴 믿음으로 계속 버티고 있지 못하고 믿음의 스위치를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그저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고 있으면은요, 나갔던 불도 오지요. 그러나 그것을 끄고 있으면 거기까지 바로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우리 전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바로 그대로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지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지요. 말씀이 진리지요.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계속 붙들 때에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을 주장하면요, 생각하면은 미리 실패하기로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 생활을 해도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하가 만약 주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데 말씀은 고맙네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저하고 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래야 좀 믿을 것 같은데요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자기 주장을 계속했다면 이 아들이, 예수님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따라서만 역사한다. 믿음에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에만 응답한다는 거죠. 하나 더 예화를 드리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타셨던 기사 있잖아요. 그물을 내려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짜증나네. 고기 생각만 해도 싫어. 어제 저녁에 우리들이 밤새 그물질라고 노를 젓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 야고로인데 지금 이게 피곤에 쩔어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이게 다 그물 터진 거 띄워내고 더러운 것들 다 골라내고 이렇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더니 또다시 물. 그렇잖아요. 짜증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어떨 때는 짜증이 날 때가 있어. 왜? 이게 사실이다고 믿으면서도 내게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짜증이 난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누구는 역사하고 누구는 차별하고 그러나, 이게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지는 못하죠. 속으로 궁시렁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말씀에 의지했어. 내 경험으로는 안 돼. 밤에 고기를 잡는 거지. 지금 날이 다 밝게 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제 자고 있는데 어디 깊은 곳에는 더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잡히는 걸 예수님이 한다면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 경험과 내 상황이 안 맞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 그물질했고 내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했지만 안 되지만 당신의 말씀을 존중해서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무엇이 찢어지더라? 그물이 찢어지더라. 동무들 손짓에서 배에 채우니 2배 채웠는데 잠기게 되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것을 그 군중들의 분위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억지로 했는지도 몰라요. 말은 내가 밤새 잡아도 고기 못 잡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은 그랬지만 속으로 궁시렁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주여 나를 속마음을 들킨. 야, 이분이 진짜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자기 죄가 생각났다 그랬지만 문맥으로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시험삼아 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깜짝 놀라버리고 베드로 다 그물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우리가 겨우 50년, 60년, 70년 많이 살아도 이 가운데 90년, 100년 못 살았잖아요. 겨우 100년 살고 겨우 이 지구 땅덩어리 조금 밟아보고 내가 한다.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판단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첫 자리에 두십시오. 살면서 어떤 경우 어려운 경우를 만나도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 물어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그렇다면 진리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한번 지켜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훈련에서요, 이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말씀을 대하고 행동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제가 이 본문은 아니지만은요, 우리 흔히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입술을 지키지 못해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나온 사람이 그 당장 하는 것 보면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을 확보하십시오고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는 거고요. 2번째는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여러분, 이 말이 우리를 지배하고 좌우한다는 걸
우리가 대충 알지요. 말이 중요하다는 건, 말이 씨다. 흔히 세상 사람들 그렇지만은요,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만약 그랬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가 자기 입술의 고백 수준을 넘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마치고요, 3학년 여기에 이제 전학을 왔는데 바로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할아버님이 한 5달 정도 돼가지고 올 중순에 이 전학서류를 보내가지고 제가 1년을 놀았어요. 이게 저희 집안에서 뭐 공부를 뭐 이렇게 뭐 공부를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펀펀히 놀다가 3학년 딱 들어갔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이게. 하나도 모르게 이게 구구단도 다 까먹고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으니까 뭐든지 딱 보면 아이고 무서워.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저의 잠재력을 굉장히 상실하게 했다. 공부할 때 이거 뭐 한 번, 두 번 읽으면 알지.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두려움을 가지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저 성적은 보면은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가 더 낫고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가 낫고 점점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말을 내가 듣습니다. 남이 듣기 전에. 그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말을 스스로 자신이 듣는 순간엔 벌써 이미 패배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겁이 많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의심의 세력이 여러분을 그냥 감싸버리는 거죠. 제가 이 말을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기가 스스로 한 말에 얽히고 사로잡혔다. 이것은 보증을 서지 말라는 그 말에서 나왔죠. 함부로 보증 섰다가 자기 입에 한 언약의 말로 얽히고 잡혔다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모든 면에 이 말은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입의 말로 내가 스스로 포로가 되었다. 누가 포로로 묶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말로, 스스로의 자의식으로 자신을 포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에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이죠. 제가 요사이 계속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산이 무너져서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은 엄청난 큰 문제를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내게 있는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만약 믿음으로 내게 맡기고 명령한다면, 네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그렇게 믿고 명령한다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그대로 될 것이라. 뭡니까 여러분? 자, 말이 먼저라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는 그 다음에 오는 거, 말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하고 내가 말을 했어요. 어떤 믿음을 고백하든지 두려움을 고백하든지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성질이든지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 내가 눈으로 보는 것, 확인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루어지면요, 그것을 보고서야, 확인하고서야 믿습니다. 믿어지네. 그건 믿음의 세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내가 소원을 아뢰잖아요. 아픈 사람은 자기 병 낫기를 기도할 것이고, 사업이 부진하고 이 경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어떤 문제를 학생은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요, 그것이 말하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을 때에 그대로 된다는 거죠. 아직 받지 않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말을 하지 말고 입술을 지키고, 내가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것을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때에 그대로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타나는 현상보다 언제나 먼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말을 했죠. 제 초등학교 때 새벽기도 다녔는데 새벽기도 가면 꼭 안 빠지고 한 게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듣고는 우리 그 문현동에 황령산이라고 엄청 무서운 산이 큰 게 있어. 아이고, 저 위에 바위산이, 저 바위가 굴러내려면 우리 다 죽는데, 바위가 굴러내려올 그게 없는데 꼭 그렇게 굴러내려올 것까지 보여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제가 가면 꼭 안 빠지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황령산은 무너져서 저 바다에 빠질지어다 하고 와가지고 기도 마치고 가서 또 보면 그대로 있어. 근데 분명히 믿었는데,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그렇게 가르쳤죠. 당신의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 그런 말은 없어요. 병 낫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병자들마다 다 낫게 해줬어요. 아멘. 귀신 들린 자마다 다 쫓아줬어요. 천국에는 여러분 병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다 죄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에게 둔 어떤 가시 같은 건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정장치로 준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이 스스로 번복하지 말고 지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께 어떤 간구는 하면서도 다 똑같은 입술로 불신앙과 의심과 그런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헷갈려 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한 입으로 두 개를 구하니 내가 어떤 거에 응답을 해야지? 광야 정탐꾼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리 죽었으면 좋았을, 우리 형제들 죽을 때 나도 죽어버렸으면 원망하고 쓴소리할 때에 그들은 그 고백을 가졌지요. 그 고백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절대로 여러분 패배를 고백하지 마시고 두렵다는 말을 입술에 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본래 목사님 겁이 많아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강하다. 한순간도 여러분 실패와 패배를 입술로 시인하지 마세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만은 하나님도 골치 아프고 약하셔서 해결해 주지 못할 줄 몰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죠. 성령님.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 나를 실패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병의 세력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문제보다도 수천 배 크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이구, 우리가 겁내는 거 다 목록을 다 적시해 놓고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은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어떤 바깥 사람 만났는데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 시험 들거나 연약해져 가지고요,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요 전부 다 죽겠다, 실패한다, 무섭다, 두렵다 이런 말들이 그 있다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간 말 아닌데 들었는데도 나도 같이 그냥 연약해지려고 그러고 겁내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 용기를 주는 말 들으면 어때요?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영의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요 믿음 없는 말을 계속하면 저도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실패와 연약함을 고백. 그것이 무슨 뭐 겸손인 줄 알고 하나님 불쌍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연약해도 하나님 꽉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언제까지 이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까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가는 데까지 갈 겁니다.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미리 앞으로 10,000명이 나올지 모르고 그럼 우리 교회들이라도 협력해야죠. 제가 어저께 6시 정도에요. 이마트에 뭘 좀 사러 급하게 갔더니 미어 터지는 거예요. 거기 7층까지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제가 6층까지 올라간 처음이라. 주말에 한 번 안 가는데 급하게 뭐 살 거지. 전부 다 마스크 하면서도 코로나 겁내기는 뭘 겁내. 교회 안에서 뭐 왜 자꾸 뭐 코로나 소리 하냐고.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 뭐 해도 커피 주면 커피 마시고 이거 먹고.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요. 저만 저 혼자 이거 하지만 먹거나 벗지 않고 조심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다가 오는 그 종을 만난 거예요. 아마 34km니까 열이 떨어진 그때부터 야, 우리 주인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빨리 너 가서 전해라 하니까 불이 났게 갔는데 적어도 거기에서 오는데 한 5시간 왔을 것이고 여기서 5시간 이상 걸어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났지. 한 16km 정도 서로 가야 중간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냐? 당신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어제 7시 오후 1시거든요. 어제라고 했으니까 이상하다 하겠지만 유대인들의 그 시간관념은 일모를 하루로 계산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면 어제고 날이 저물 때부터 이제 새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어두워졌으니까 어제에 7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를 확인하니 오후 1시 예수님 만났던 말 들었던 바로 그때거든요. 그 사람과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되 단단히 믿으면 나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먼저 여러분 말씀에 대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생각으로 상상으로 들리는 말로 뉴스나 그런 거 보고 겁내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지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 내 말에 스스로 얽힐 수 있으니 계속 믿음의 스위치를 끄지 말고 계속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그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음을 온 상태로 계속 켜두시면 여러분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이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 그것을 지켜보는 영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말하지만 세상에 온통 들려오는 말들은 두려움의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경제에 몰락이 있을 것 같다. 집이 폭락할 것이다. 또 수많은 사람의 병자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어떤 두려움의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흉흉한 소문은 이해에도 저해도 있을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두려움의 소식을 내 마음에 먼저 이것을 붙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의 그 하신 말씀 한마디 믿고 갈 때에 그와 그 온 집안이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온전히 믿으면 다른 많은 것을 온전히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확보하며 입술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